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57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유다서 1장 5, 6,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태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에 성도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계속 지속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성도들에게 말한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조상들, 광야 40년을 지내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육체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담을 미혹해 했던 뱀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죄값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유다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라고 했죠. 그래서 저들이 받은 구원, 이 구원은 바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인해서 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저들의 영이 구원받게 되었다, 저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므로 구원받은 저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애굽에 만난 음식들, 애굽의 생활들이 그리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들이 단 한 명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단번에 주신 구원이었고 또 단회적인 구원이었고, 그래서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저들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던 그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고라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여인 고소비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음행의 행각을 벌였던 그러한 사람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하나님께 또 벌을 받죠. 그리고 미리암 역시 형벌을 당하고 아론도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저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또 저들이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육신의 멸망,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저들의 육신의 삶은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 저들은 광야에서, 성소가 있는 광야에서 멸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가나안의 약속을 있었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고 고통 중에 광야에서 죽어간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죗값이고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무서운 것이고 또 육체가 멸망당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이고 징계다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무섭고 끔찍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죗값에 대한 그러한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기간까지 악한 천사들을 가두었습니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습니다. 그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서 이제 이 세상이 존속하는 동안 가두어 놓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된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에 대한, 악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죄값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구원하여 내신 적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 이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불이 나서 나무를 태우고 또 집을 태우고 또 사람을 태우는 이러한 불은 잠시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불이겠죠. 그러나 영원한 불은 뭐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꺼지지 않는 불못, 바로 저들의 영혼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냐? 1장 4절에 보면 유다서 1장 4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인 겁니다. 저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고 불신자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불신자들 따라가는 또 다른 불신자들 있죠. 저들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지옥의 형벌에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마저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징계가 있고, 또한 마귀에 대해서, 불신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불신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성도에 대해서는 저들의 육체를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체를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 대해서는 저들의 육체를 멸하시는 겁니다. 저들의 육체가 이제 멸망당하는 거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에 대한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죄값이고, 또한 저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처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죄는 구원 안에서 징계하시는 거고, 불신자의 죄는 구원 밖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죄는 현재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징계하고 또 어려움이 주어지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삶에서도 고통이지만 영원한 그러한 내세적인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경중이 또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간단한 징계 정도로, 꾸지람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또 간단한 그러한 징계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크고, 그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질병이나, 또한 물질의 손해나, 또 가족이 이제 이별을 한다거나,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최대한의 슬픔과 고통과 또 상실과 어려움으로 연결되어지겠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생명까지도 올 수 있겠죠. 징계의 수위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듣지 않고 외면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가 더 많아질 것이고,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멸망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는 영원한 구원이죠. 영혼에 대해서는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징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내가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구원받았으므로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고, 이제는 불신자와 너무 다른, 마귀와는 너무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타락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